안녕하세요. 저희가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5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복음으로 살아가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중심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살아가는 데 조금의 어려움이 있거나 마음에 힘든 부분이 있을 때 다시 어디로 돌아가셔야 될 거냐면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생각해보고 복음이 무엇이고 나는 복음 안에서 어떻게 거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나의 그 삶의 부분들을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져 가시죠. 이번에 5주의 시간을 통해서도 저희가 복음이 무엇이고 또 나는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일으켰고 또 그 복음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 복음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복음 안에 거하는 우리들의 모습,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될 건데, 나의 삶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저희는 살아가는 삶에 계속적인 어려움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들의 인생을 되돌아보시면 이렇게 더운 적이 얼마나 있으셨어요? 참 신기한 오비일학이라고 날씨가 더우니까 에어컨도 나가버리고 하나가 지금 에어컨이 고장이 났습니다. 이쪽 하나가 꼭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뭐가 또 같이 겸해서 생기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죠. 네. 뭐 살다 보면 참 많은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저희가 예전에도 더웠다라고 얘기하지만 올해만큼 덥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 짧은 인생 속에 참 많은 일들이 있다라는 걸 저희들이 느끼게 되죠. 인생은 짧다라고 느끼면서도 어떤 면에 보면 상당히 길다라는 생각들이 이렇게 들게 되는데 인생을 짧게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면 시간들을 조금 절약하시는 부분들이 되어져 갈 거예요. 근데 인생을 길게 갖게 되면 오늘 하루를 의미 없이 쓰게 되는 부분들도 나타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더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인생이 짧다라고 얘기하면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것을 계수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인생이 길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에 오늘 보이는 주님이 내 눈에서 잘 보이지 않고 세상의 것들이 내 눈에 더 많이 보이게 되는 거죠. 세상의 것이 보인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것에 대한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또 나중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아져서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땅을 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것들을 기다릴 수 있는 심령이 되지 않으면 자꾸 주님을 놓치는 인생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저희가 복음으로 해서 산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매일의 삶을 함께하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시간들이 매 순간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않는 시간이 되면 별 수 없이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삶은 세상에 머무르는 부분들이 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순간순간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그 복음의 목적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되어져 가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나는 왜 구원을 받았나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잘 인지하지 않으면 사실은 저희들의 삶의 방향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건 단지 저희들을 지옥에서부터 건지는 것이 목적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방향에 대한 부분이고 하나의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냐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심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하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저희들이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도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이루어짐을 통해서 죄악된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선함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얘기하면 매일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또 하나의 모습일 뿐인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의 모든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거는 예배에 나오는 이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의 그 매일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들, 또 가족에서의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우리는 주님을 섬겨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또 예배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훨씬 더 넓어져 가는 거예요. 예배를 축소시키면 우리는 뭐 하나만 하면 되어져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그런 거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무엇으로 생각했냐면 제사를 그들은 예배로 생각했었습니다. 또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무엇인가를 예배로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주어진 절기나 이럴 때 양을 데리고 가서 제사장 앞에서 양을 죽이고 그렇게 그 양을 제물로 드리면 자신들이 해야 될 그 예배를 다 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점점 그것이 행위가 되어져 갔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죄인임을 기억하는 시간들, 하나님의 선하심과 크심을 높이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내가 양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난 여전히 주님을 잘 섬기고 있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거죠. 이것이 그들에게 문제가 됐는데 이거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좋은 교훈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기도하고 아니면 성경을 보면 내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나 기도하는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우리들의 몸이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몸을 만들어가기 위한 것으로 사용이 되어져 가는 거지, 내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갖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만들어가고 알아가는 부분들을 매일의 삶에서 이뤄가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에 보시면 에베소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성도님들이 강건해지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한 것이냐면 주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우심을 저희들이 알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삼위이신 그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성령께서 저희들을 돕는 시간들을 이뤄 가십니다. 그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셔요? 그 놀라우시고 크시고 강한 성령님보다 내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물론 저희가 약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거나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삶을 더 많이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누가 더 강한 모습이 되어져 가냐면 내 자아가 더 강한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이 더 강한 모습을 갖고 있어서 때로는 성령 하나님을 이기는 이런 웃지 못할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강건하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강건함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그분의 힘의 능력을 저희들이 덧입었었을 때 강건해지죠.
또 하나가 있죠. 어느 때 강건해지냐면 주 안에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 저희들은 강건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복음이라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무엇과도 똑같은 거냐면 나는 원하는 장소를 가기는 원하는데 버스는 타지 않아요. 그러면서 가기를 원해요. 내가 530번이 어디를 가는지 아는데 그것을 머릿속은 생각하고 있고 타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나는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웃긴 얘기죠. 마찬가지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나는 죄에 대한 사함을 받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생각해서 내가 믿는다라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버스를 타고도 그 버스 안에서 가만히 있어도 그 버스가 알아서 그 자리에 데려다 주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었을 때 그분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그분을 통해서 변해가는 삶을 우리는 이뤄가게 되는 거지 그분을 벗어나고 있다라는 자체는 사실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자체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의 믿음이라는 자체는 순종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다라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자체는 순종이라는 것이 함께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물론 100% 순종하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종부터 시작이 돼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그분을 통한 도우심과 그분을 통한 변화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저희 씨앗을 이렇게 심었는데 그 고양이 풀이라고 하시나요? 고양이가 풀을 먹는 거 아세요? 예, 고양이 풀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양이 풀을 먹여야 되는데 왜 먹여야 되냐면 아이들이 맨날 그루밍을 하면서 자기 털을 먹어요. 이 털이 이렇게 모입니다. 근데 이걸 풀을 먹으면 이걸 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맹수들도 풀을 먹어요. 뭐 호랑이나 이런 종류들도 풀을 먹는데 그것을 통해서 안에 있는 그런 털들이 이렇게 뱉는 모습들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양이들의 풀을 먹이기 위해서 씨앗을 심었는데 안 나와요. 한 2주 됐는데도 안 나오는데 지금 한 요만한 게 몇 개가 나와서 신기한 게 뭐냐면요. 얘네들이 다 죽었는 줄 알았어요. 2주 동안 하나도 안 나와서. 근데 요만한 게 뭐가 나오더라고요. 몇 개는 사라졌었어요. 그러니까 씨앗 중에서 살아있는 씨앗은 나와요. 네, 죽은 것들은 안 나와요. 썩어버리는 거죠. 이게 신기한 겁니다. 저희가 조금 뭐 잘하거나 이랬었으면 더 튼튼하게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저희가 잘못해서 그랬는지 콩나물보다도 얇은 거 요만한 게 몇 가닥이 지금 나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건 다른 겁니다. 그것이 조금 작더라도 때로는 튼튼하게 나오더라도 그런 어떤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생명이 있는 거는 태어나게 되어 있고 자라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의 삶도 자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은 끊임없이 저희들의 내면의 생각들을 건드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건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고 있는 방향에서 잘못했었을 때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 거기서 바뀌어야지. 네 방향은 그것이 아니야. 네가 살아가는 건 그 삶이 아니야. 라고 성령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에게 그것을 알리시고 힘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이 때로는 힘들다라고 얘기하죠. 오늘도 이 더위에 나오셔야 되잖아요. 오늘 아침에 문자 받으셨죠? 저는 안 받았는데. 저는 왜 안 받았냐면 알람을 꺼놔가지고 저에게는 경고 문자가 안 오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경고 문자가 오실 거예요. 아침부터 막 울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오셨어요? 전 안 받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야외 활동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겠죠. 예, 더우니까. 근데도 이 야외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들. 왜 이런 시간들을 가지시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일주일에 1시간만이라도 주님 앞에, 그러니까 이 하루죠. 1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이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초적인 거라는 것을 저희들이 아니까 날씨가 그렇게 덥고 힘들어도 가장 더운 날씨 이를 저희가 맞이해도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이뤄가잖아요. 저희 안에는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아침에 일어났었을 때 오늘 너무 더워 좀 쉬까 오늘 정도는 쉬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의 어떤 내면에서의 육신의 생각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그 어떤 생각들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들 내면에서 이루어가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있는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내적 갈등들이 있으셨어요. 끊임없는 내적 갈등이 내면에서 일어나잖아요. 이런 내적 갈등은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건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옳은 방향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알리시는 것, 이게 성령께서 이루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자체는요, 그분 안에서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밖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그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그 율법 안에서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강건함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얘기하시는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점점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랬었을 때 비로소 저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복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들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아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중심적인 삶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커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강건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해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고 하나님 안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바꾸지 않죠. 비슷하게 바꿔놔서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놓고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덜 느끼게 만들어서 주님 앞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것. 이게 사단이 하는 일들인 거죠. 그 관계가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사단의 힘이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강한 힘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런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천사를 저희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저의 능력으로, 저의 힘으로 이기실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근데요, 그를 하나님께서 대적하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적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거기에 맞는 전신갑주, 여러 가지 무기들을 준비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즘 시대 현대전은 특히 무엇이 더 중요한 거냐면 무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라져 가죠. 왜 미국에서 이란을 폭격했을 때도 엄청난 폭탄을 떨어뜨렸잖아요. 그게 제가 알기로 최초로 떨어뜨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강력한 폭탄을 떨어뜨리고 나니까 이란에서도 더 이상의 항전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었었죠.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서는 싸움의 승패가 달라져 가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요,
이 시대의 사람들, 이 시대의 나라들이 계속적으로 무엇을 축적하고 있냐면 더 좋은 무기들, 더 나은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쌓아놓고 있잖아요. 계속 개발하고 있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폭탄이 만들어진 건 상당히 오래됐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실전으로 썼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쓰지도 못할 무기, 다시 얘기하면 핵폭탄 같은 경우 왜 만들어요? 왜 만들까요? 쓰지도 못하는데. 핵폭탄 안 쓰기로 같이 협약을 맺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폭탄을 왜 자꾸 만들려고 그러죠? 예. 내가 갖고 있으면 남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니까. 내가 쓰지 않아도요. 내가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다는 걸 알면 그러면 함부로 덤비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북한을 무서워하는 이유도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웬만한 무기는 우리가 더 강력한데 무엇 때문에 또 힘들어지냐면 그들은 핵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이 무서운 거죠. 저희들에게 있어서도 전신갑주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무기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뭐 누군가를 무찌르기 위해서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무기가 저희들에게 있었을 때 함부로 저희들을 덤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무엇도 필요한 것이냐면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잘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칼을 한번 가졌다 그래서 그 칼이 영원히 쓸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녹슬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잘 다듬어야죠. 우리가 말씀을 한번 안다 그래서 그것이 평생 나를 지켜주실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잘 가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살펴보셔야 되고 지금 시대에 맞게 잘 정리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단이 함부로 우리를 대적하지 않죠.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은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12절부터 일단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저희들의 싸움은요 사람들과의 관계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좀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하셔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러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힘드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에 가면 회사에서도 어려움을 주는 상사들이 있고요. 때로는 요즘은 후배들이 또 어려움을 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사람들의 관계가 제일 힘들어요.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을 미워하기 이전에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되는 건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은 사람들을 통해서 때론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들을 공격하고 우리로 하여금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의 모습인 거예요. 옛날에 저희 어르신들도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과 비슷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들 안에는 악한 영, 그거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인 겁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워하는 마음을 조금 더 잘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싸움은 그 속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인지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요 사람과의 문제 속에서 생각하게 되고 어려움을 자꾸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내면을 힘들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도 막내를 데리러 병원에 잠깐 갔었었는데 이 길이 2차선이에요. 2차선인데 병원 앞에다가 차를 한 분이 딱 세워놓고서는 그 다른 차선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다른 차선으로 가면 되는데 딱 내려가지고 2차선에서 문을 열고 물건을 천천히 꺼내셔서 천천히 걸어가죠. 나는 그냥 옆으로 지나가면 되는데 그걸 못 지나가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 화가 나죠. 네. 저희들 마음에는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더 화가 날 때가 언제인지 아셔요? 날씨가 더울 때. 날씨가 더우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쉽게 짜증이 나는 부분들이 생겨나죠. 이런 걸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어려움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문제에 대한 근원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 주님이 이런 것을 보이시는 데 있어서 내가 조금 참을 수 있는 것, 마음에 조금 기다릴 수 있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들, 또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연세가 드신 분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부분보다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의 모습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또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어려움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에게 있을 겁니다.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게 되고 준비하게 됐었을 때 어려움의 문제, 악한 날,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하게 됐었을 때 그것을 잘 대적하고요. 바르게 설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에요. 전쟁을 하게 했는데 나는 무기를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가능하냐는 거죠. 저희들이 전쟁을 위해서는 지금 싸우지 않아도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좋은 무기들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계속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대적이 나에게 싸움을 걸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싸움이 일어나게 됐었을 때도 그때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이외에 있는 말들은 오랫동안 참 많이 들으셨잖아요.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 여기에 대한 설명은요. 우리가 오늘 조금 넘어가도 충분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정립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조정해 나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머릿속에서 잊지 않고 생각하는 것. 구원의 투구, 그 성령의 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가지라라고 얘기하죠. 주의 말씀을 잘 아시고요.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정립해 나가시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말씀을 갖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생겨나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러면 싸움에서 이길 수 없겠죠, 다행히.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갖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서 싸우려고 노력하게 될 거예요. 이길 수 있으시겠어요? 불가능할 겁니다.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사단은 강력하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갖고 있는 힘이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다못해 그 악한 영 중에 가장 쫄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가 누군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럴 수 있는 존재조차도 우리는 도저히 싸워서 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지 않아요. 어떻게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육적인 존재가 이길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마귀를 얘기하지 않아도 그 마귀의 졸개 중에 가장 약한 졸개도 이기지 못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혈과 육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준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데 소홀하고요. 교리, 때로는 기도,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떤 악한 일, 악한 문제가 발생하게 됐었을 때 쓰러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저희들에게 생길 수밖에 없겠죠. 주의 말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요. 어떻게 말씀을 바르게 아는지, 나는 이 싸움에서 어떻게 싸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 보셔요. 성도님들 하고 계시잖아요. 성도님들끼리 같이 말씀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도 같이 하시고요.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기도하는 것들을 체킹해주고 서로가 힘을 주는 이런 시간들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혼자 하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같이 하니까 함께 가는 거죠. 저도 성경을 통독하는 데 있어서 저 혼자 냅두면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다 보니까 자꾸 나도 경계심을 갖게 되고 오늘 안 하게 되면 더 생각해서 다시 한번 하게 되고 이게 서로 도움을 얻는 거잖아요. 함께 힘을 얻는 거고
어떤 방법들을 취하시는 거예요. 내가 되지 않았었을 땐 거기에 대한 방법을 만드셔야 되죠.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강력한데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자연스럽게 우리들 안에서 그냥 일어나겠어요. 아침에 눈 뜨면 성경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성경을 피시고 그러신 적이 몇 번이나 되셔요. 여기서 고민하지 않으셔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굴뚝같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없으셔요? 전 예전에 고민 너무 많이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었는데 왜 남들은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달하고 얘기하는데 나는 성경을 피는 자체가 그렇게 힘든지 너무나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단이 결코 우리에게 그것을 달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하면 쭉 보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셔요? 계속적으로 저희들의 생각을 조정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그 문제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셔도요. 성경을 피셔야 되는 거고 어려우셔도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가셔야 내 안에서의 이 전신갑주가 계속적으로 채워져 가고 나의 방패와 나의 무기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 마음이 좋아서 시작할 거라고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끊임없는 싸움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신갑주를 잘 준비하게 됐었을 때 어떤 악한 문제가 일어나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어찌 내가 이것을 이뤄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사단을 그의 졸개들을 내가 어찌 이겨갈 수 있겠어요. 내가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주님께서는 옆에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강력한 성령님이 성도님들의 삶을 매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역사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매일 성도님들 삶에서 일어납니다. 특별하게 무슨 병고침을 받았니, 건강이 갑자기 병이 확 났니, 이런 거에 관심 두지 마시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요. 성도님들의 그 죄악된 삶이 거기에서부터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목사들도 뒤를 돌아서면 인격적으로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는데 주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한 변화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것처럼 힘든 것이 없어요. 그러지 않으셔요? 하다못해 내가 그냥 무엇인가 일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좀 힘든 일은 해나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나의 삶에 인격이 변한다는 건 이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신 거예요. 그 성령께서 성령님들을 도우시겠다라고 얘기하시고요. 이 도우심의 역사가 매일의 삶에서 성령님들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시나요? 그것을 경험하시게 되면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세 번째로는요.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는 것.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요. 여기에서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면 기도로 정립되어야 될 필요가 필요한 거죠. 모든 기도입니다. 성령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 그 속에 기도가 있으셔야 돼요.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셨나요? 라는 찬양처럼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었을 때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주님의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눈을 뜨고라도 기도할 수 있는 부분들, 운전하시게 되면 운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면 혹시 어려움의 문제가 있어도 그 어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아요. 성도님들이 살 때 기도하시면 평생 아무 문제가 없으실 것 같으셔요? 어떠셔요? 예, 여전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차이가 뭔지 아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는 인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에 대한 또한 기대감도 저희들이 갖게 됩니다. 신기한 게요. 그 기대감이 그냥 내가 기대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인정하게 됐었을 때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언제나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었을 때 너무 좌절하지 않고요.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너무 기뻐하지 않는 부분도 같이 갖게 돼요.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어려운 문제들도 동일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여전히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기억하게 되는 거죠. 기도가 없으시면요. 하나님을 저희들이 경험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불평이 있고 짜증이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는 부족한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그 능력을 저희들이 입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을 이기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가능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건데,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성령님들이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인 거예요. 그냥 교회가 뭐 부흥하고 사람이 많아지고 그게 아니고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그런 교회가 돼서 우리들 각자의 모습이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삶과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그분을 붙잡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 그래서 이 교회가 강력한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돌파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의 의무인 거예요. 당연히 내가 변해가야 될 문제인 거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변해가야 될 문제인 거고 영적으로 떨어져 있는 성도가 일으켜져서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일들인 거죠. 사람이 적어도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진짜 붙잡고 싸워가는 모습이 되면 이 속에서 강력한 능력들을 저희들은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사람이 많아도요. 그 속에서 서로 싸우고 서로 힘들어하고 그럼 교회 나오는 것이 어려우시잖아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힘드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내면에서 힘든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잠식해 나가요. 계속 어려운 사람들이 떠오르게 되고 더 계속 힘든 문제가 우리 가운데 떠오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저희들이 그건 앞으로의 문제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통해서 이 강력한 역사가 교회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대 속에 참 복음이 심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날씨를 보면서 계속 느끼지 않으셔요? 저는 계속 요즘은 경각심이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날씨의 문제, 세계적인 정세에 대한 문제들 심상치 않아요.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시대가 그러니까 다음 시대가 됐었을 때 주님이 오실 거라는 확신이 이제는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다음 세대에 주님이 오시겠다, 제 세대까지는 아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우리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과 세계적인 정세를 보게 되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린 지금 그것을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대한민국이 41도가 올라가요?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중에서는 가장 시원한 날씨라고 얘기하니 지구는 점점 어려워져 갈 겁니다. 그만큼 주님의 시계는 점점 빨라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주님이 저희들을 부르심의 목적들, 구원의 목적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영광,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 삶이 이 교회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나타나야 되겠죠. 저희가 5시간을 통해서 다시 복음이라는 주제로 교제를 드렸습니다. 아시는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이런 이유는 우리들 생각에 변화가 있었을 때 다시 옳은 길로 가고자 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복음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복음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5시간의 이 시간 속에서 우리들의 생각이 조금 더 정립되고 생각돼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서 다시 복음이라는 교제를 드렸습니다. 우리는요, 이제 복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저희가 살아가서 성령의 강건하심을 저희들이 받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도 성령의 전신갑주를 저희들이 입어야 돼서 거기에 합당한 무기와 또 합당한 방어 체계를 갖춰야 되고요. 이 모든 것 속에 무엇을 더해야 되냐면 기도를 더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됐었을 때 강력한 힘이 저희들에게서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들을 붙잡으시는 그런 매일의 삶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돌아오는 그 한 주의 시간 속에서도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령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